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러분, 새해라는 그 의미가 좀 마음에 팍 와닿았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새해를 주셨구나, 그것에 대한 감격이 좀 있으셔야 되겠는데요. 옛날에는 그 신년 감사주일, 그래서 야, 또 새해를 주셨다, 그래서 막 찬송도 뜨겁게 하고, 감사 예물도 막 신년에 허락해 주셨으니까 감사다, 신년 감사 이 헌금도 드리고 막 그냥 축제 같은 이런 신년주일 분위기가 있었는데요. 요즘 갈수록 뭐 새로운 게 별로 없다, 새해가 돼도 뭐 힘들다, 사는 게 뭐 고통스럽다, 뭐 이러면서 이 새로움에 대한 좀 희석된 이런 감동 때문에 막상 이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감격이 많이 좀 없어지고 마음이 좀 식어지고, 그리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슬프고 뭐 외롭고, 뭐 새해가 됐는데 상대적으로 더 궁핍함을 느끼고 오히려 더 반대로 가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새 마음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새해에 걸맞는 내 삶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전하고 똑같을 것 같으면 무슨 새해를 맞는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새해를 이렇게 끊어서 주실 때는 뭔가 새로운 출발을 하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음에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작정하시는데요. 이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오래된 습관이 고착화돼 있고, 그리고 이 삶의 패턴이라는 게 아주 이렇게 늘 일정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루틴한 게 있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변화를 준다는 게 어려워요. 이게 획기적이고 아주 대단한 결심을 하지 않으면 이게 고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 마음 한 자락도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이 마음 하나 좀 변화시키기도 어려워요. 좀 긍정적으로 또 아주 친숙하게 더 섬기는 자세로 내가 다가가야지 그래 놓고도 어느새 또 우리가 목이 뻣뻣하고 뭐 자존심도 상하고 이러면 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여러분, 페어런팅을 이렇게 하는데요, 자녀 양육을 하는데 이 자녀들에 대해서 내가 그동안 잘못했구나 이런 걸 깨달으면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 이제는 다시 만약에 내가 아이를 낳고 교육을 한다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부부관계는 어떻습니까? 또 교회에서도 이런 형제들 간의 관계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 위해서 새로운 장소, 새로운 시간, 새로운 상대, 이런 것을 찾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미지 상한 것도 없고, 사람들은 내가 어떤 과거에 그런 상처를 주고 바닥을 보이고 속을 다 내보인 그런 어떤 모습, 감정을 표현하고 이런 거 모르니까 이제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면 이제 내가 새로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실제로 또 해보면 또 막상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변화를 줘야 되겠다,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관계를 정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 상대를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배우자에 대해서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실하지 못한 태도일 수 있거든요. 이 관계,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 저 녀석 너무 말썽꾼이다, 저 녀석 너무 상처를 준다, 저 녀석 정말 없는 게 낫겠다, 새로 시작해서 내가 다른 아이랑 새로 부자지간을 설정해야지,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아니죠. 상대가 너무 귀하면 그 상대를 결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 관계를 회복해 가게 되지, 좀 힘들다고 해서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 이러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상대가 누구냐, 상대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냐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건축이나 이 공사를 하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느냐 하면 큰 집을 고치는 것보다는
새 집을 짓는 게 낫다. 늘 그런 말씀을 하세요. 공사 비용이나 이 시간이나 모든 면에서 이게 고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웬만하면 다 헐어버려요. 다 헐어버리고 새로 짓는 게 훨씬 더 결과가 더 좋고 시간도 절약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헌 집을 가지고 막 고치려고 여기저기 애쓰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질문 하나 드리면, 만약에 그 고쳐야 될 건물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래된 보존 가치가 있는 건물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헐어버려야 돼요? 새로 지어야 돼요? 국보 1호라고 한다면 미국에는 국보라는 개념이 없죠. 한국의 국보 1호가 남대문이거든요.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게 2008년도에 불이 나가지고 5시간을 타버렸어요. 그 타는 이후에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이게 이런 흉물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도 나쁘고, 그래서 이 막을 다 쳐가지고 안 보이게 해서 공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흉측한 건물이었는데요, 이 공사를 5년 3개월 동안 해가지고요 277억을 들여가지고요 공사를 한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그나마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된 거예요. 저 자리에 저 정도 흉물이었으면 다 헐어버리고 저 자리에 만약에 고층 빌딩을 짓는다든지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굳이 저거를 맞는 재질, 색상 찾아다니면서 전국의 장인들을 불러 모으고 기와를 이렇게 입고 무슨 각종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한국처럼 빨리빨리 공사하는 사람들이 저거 뭐 2, 3개월이면 지어버릴 텐데 5년 이상 걸려가지고, 그것도 부실 공사 논란에 휘말리면서까지도 어쨌든 마무리를 했는데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많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저것을 복원했던 이유는 뭘까요? 보존 가치가 있는 건물이었기 때문에 그랬죠. 보존 가치 없으면 그냥 뭐 썰어버리면 돼요. 여러분, 예술 작품이 만약에 훼손되었다, 오래된 예술 작품이 훼손되었다, 한번 보시죠. 만약에 이 작품이 저렇게 다 얼굴이 망가졌는데 그걸 복원해 가지고 이런 모습으로 다시 복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 작품이 귀하다는 거잖아요. 귀한 게 아니면 찢어버리고 새로 그리면 되잖아요. 근데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복원하려고 막 애를 쓴 거죠. 계속 보시죠. 그래서 이 그림들을 이렇게 철점에 이물질을 싹 제거하고 닦아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색깔을 맞추고 이 메우고 핀셋으로 또 이 다른 페이퍼로 맞춰보고 그러는데요, 넘겨보시면요, 이 작업들이 보통 힘들지 않아 가지고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이 아트 컨서베이터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이 리스토레이션 아티스트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분들이 이 작품들을 하나 이렇게 메꿔내고 이 원래대로 복원하는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인데요, 이 역사상으로 최악의 이 복원한 그림이 금방 나왔거든요. 이게 예수님께서 넘겨보시죠. 이 벽화, 19세기 벽화인데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있는 이 장면인데, 이거를 82세 되는 그 세실리아 히메네스라고 하는 이 작가가 이걸 복원했는데 세상에 원숭이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이게 역사상 최악의 예술 복원 작품이다 이렇게 유명해지니까 이게 막 소문이 나가지고 이거 어떻게 됐나 보러 온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성당에서 이걸 1불씩 받았대요. 1유로씩 받았대요. 그래갖고 돈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저작권료를 받아서 이 작가가 떼부자가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우스운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래도 이 작품을 복원해내는 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런 졸속으로, 이런 부실로 하면 안 되잖아요. 이 원작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면 그 원작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더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작품을 복원해내는 이분들이 예술품 복원 전문가다. 예술품 복원 전문가다. 그래서 그 직업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작품들을 복원할 때요, 그 작가들이 처음부터 막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과정들을 다 머릿속에 생각을 한대요. 처음에 이물질을 제거하고 정리하고 색깔을 맞추고 다 재료들을 모으고 그래서 수백 번도 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다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의 그 과정들을 다 생각하고 난 다음에 이 일을 시작한다고 그러거든요. 참으로 그 지난한 작업이다. 지루하고 어려운 그런 작업인데 저걸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예술품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보존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보존 가치가 없으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제가 역사상 최악의 인류 최초의 잘못된 복원 작품을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인류 최초의 최악의 이 복원 사업의 잘못된 사례 한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3장 7절에 보시면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랬습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지고 나면 내 안에서 인간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내 안에서의 나와의 관계가 다 허물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아적 관계, 내가 나를 대할 때 두렵고 불안하고 수치스럽고 열등감을 느끼고 조급하고 막 하는 이 내 안의 불안감이 막 조성되는 거죠. 두려운 거죠. 이게 내 수치심, 부끄러움, 두려움, 이게 어디서부터 왔어요? 원래 안 그랬는데 내 안에 나를 내가 잘 모를 정도로 변화가 온 거죠. 관계에 있어서. 찬양을 우리가 하다 보면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나가 내 안에 있는 나를 달래면서 주를 찬양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와 나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면적으로. 그러면서 내가 지금 내 안에 내면이 무너져 있는 상태.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책임 회피를 한다든지 남 탓을 한다든지 서로 원망을 한다든지 그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관계가 깨어진 이런 상태에서 이 무참하게 깨어진, 총체적으로 난국을 당한 이 깨어진 이 관계를 어떻게 회복해 갈 것인가. 이 복구 사업에 있어서 부실, 졸속, 임시 변통의 이 작업이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나뭇잎을 가지고 치마로 그 수치를 가렸다 하는 것이에요. 스스로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죠. 자력 구원의 몸짓이죠.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죄를 지었다기보다는 항상 죄는 하나님께 지은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은 이 죄는 누가 해결할 수 있는 건가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죄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지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 죄의 용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내가 스스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모든 노력들은 진정한 죄 문제의 해결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나뭇잎을 가지고 치마를 입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의 그 실존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가지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아까도 벗어가지고 치마를 입었는데 나뭇잎으로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그랬잖아요. 자기들끼리는 임시로 가렸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죠. 내가 여전히 벗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그래서 나무 사이에 숨어서 지금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낯을 피해가지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복구 방법은 뭐냐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뭘 만들어 입히셨다고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습니다. 가죽옷을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셔서 그들을 위해서 입히셨다고 그래서 입히셨다. 굉장히 사람들은 수동적인 거죠. 처음에는 자기가 나뭇잎을 따다가 치마를 만들어서 자기가 능동적으로 입었지만 이 문제 해결은, 인간의 죄 문제 해결은 하나님에 의해서 잡아진 짐승에 의해서
벗겨진 가죽으로 만들어서 그 옷이 만들어져서 입혀주시기까지 하는 굉장히 수동적인 이 문제 해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죽옷 그러면 이게 짐승의 죽음을 연상하게 됩니다. 짐승이 죽지 않고 어떻게 가죽이 생길 수 있겠어요? 짐승의 죽음은 우리를 어디로 가느냐 하면 짐승의 제사까지 우리가 암시받게 되죠. 짐승이 제사를 드림으로 피 흘림을 통하여 사죄를 받는다.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하나의 실마리로 삼으신 거 아니겠어요? 그동안은 인간이 스스로 나뭇잎을 가지고 입었던 그 치마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서 숨어서 동산에 숨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숨어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이제 너와 나 사이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출발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구나. 짐승의 죽음, 피 흘림, 짐승 제사,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 복음 사업의 첫 출발이었구나. 사실은 범죄했으면 그냥 버리면 되잖아요. 이렇게 말 안 듣는 상대면 하나님께서 포기하시면 되잖아요. 새로운 인종을 만드시면 되잖아요. 아담과 하와 대신에 다른 인생들을 만드실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연민을 가지시고 이들에게 회복 사업을 시작하셨다는 얘기는 인류를 향한 구속의 계획을, 그 창대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첫 출발을 하셨다는 얘기는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이죠. 자식을 포기할 수 없는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를 향하여 품으신 그 사랑의 마음을 결단코 내려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향하여 그 관계를, 그 언약 관계를 지속해 가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은 자존하시고 독립적이고 영원하신 홀로 계실 수 있는 그분께서, 영원 자립하실 수 있는 이 하나님께서, 자급자족하실 수 있는 분께서 뭐 때문에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와 관계를 가지시기 위해서, 인격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잖아요. 창조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인격적 사랑에 대한 이 갈급함을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임마누엘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초월하시는 분이시지만 내주하셔서 우리와 함께 해 가시겠다는 그 마음의 표현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 인간이 범죄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게 아니라 그 관계를 회복하자, 계속해서 그 관계를 회복하는 사업을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제사 제도가 많이 나오잖아요. 동물 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가. 여러분, 레위 같은 데 보면 제사가 몇 가지 종류가 나오나요? 제사 종류가 몇 가지예요? 5가지라고 얘기하셔야죠. 5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번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리고 속건제도 드리고 그러잖아요. 이 제사가 막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너무 디테일해요. 이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거지만 나머지 4가지는 동물로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동물은 아무 동물이나 드릴 수 있나요? 길거리에서 아무거나 잡아가지고 야생동물 포획해가지고, 아니면 어디서 굴러온 남의 집 그 뭐 길 잃은 동물들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자, 그렇게 드릴 수 있나요? 가축이라 그랬어요. 집에서 기른 짐승. 집에서 기르다는 얘기는 정성과 수고와 땀이 깃들어져 있는 내 마음을 담은 그 가축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가축 중에서도 여러 마리가 있을 텐데 흠없는 가축 그랬어요. 흠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중에 제일 비싼 거, 제일 귀한 거, 평소에 키우면서 눈여겨봤던 거, 제일 아까운 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해 놨던 짐승을, 그리고 그 짐승을 잡기 전에 어떻게 한다고요? 머리에 안수하고 내 죄를 전가해서, 그리고 그 짐승에게 전가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짐승을 죽여야 되는데, 피 흘림으로 제삼을 받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죽음을 통해서 이 죄 문제를 해소해야 되는데,
그 짐승을 죽이는 작업은 누가 하나요? 제사장이 하나요? 맡겨놓으면 돈 주면 다 알아서 하나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제사자가, 죄 지은 사람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제사 드리는 자기가 와서 그 짐승을 잡아야 돼. 짐승을 잡을 때 짐승이 금방 죽겠어요? 팍 마지막 발악을 하고 안 죽고 끈질기고 이 생명의 줄이 계속 있어가지고,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뭘 느껴요? 내 죄의 뿌리, 내 죄의 근성과 본성이 이렇게 끈질기구나, 잘 안 죽는구나. 그걸 끊어내면서 정리하면서 처리하면서 온몸에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피범벅이 돼가지고, 그렇게 죄 사함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이 방법을 통해서 내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그런 구체적이고 다양하고 아주 디테일하게 매사에 제사 드리는 방법이 다 이렇게까지 있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 사업의 진한함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가는 데 있어서 졸속으로 부실하게 할 수 없는 거죠. 나를 그렇게 귀하게 생각해 주셔서 버리지 않고 너와 나의 관계를 회복하자라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던 그 제사 제도를 통하여 관계를 회복하자고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나를 향한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감격하면 나도 그분을 향한 그 회복에 대한 갈구를 가지고 그 제사 제도를 우리가 수행하게 될 때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므로 하나님과 더 깊이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관계 회복 사업에 우리를 동참시키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제사가 어디서 완성이 되고 이 제사의 절정은 언제 일어났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제사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완벽한 복원 사업이 일어난 거죠. 동물 제사를 가지고 그때는 일시적으로 제사함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죄 문제가 근본적으로 영원히 온전하게 해결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무시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기까지에는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된 모습이 있잖아요. 이것이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기 위해서는 단번에 드려진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만 우리의 문제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복구되는 거잖아요. 이 회복 사업, 이 예술품 복원 전문 작가 아르트 컨스베이르가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 공정을 생각하고 디테일하게 색깔을 맞추면서 어떻게 그 깊은 것까지 다루시면서 온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을까 생각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전문 작가께서 처음부터 가죽옷을 러프리하게 입히셨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가죽옷에 담겨있는 피 흘림, 아들의 죽음, 십자가, 온전한 회복, 수천 년의 역사가 지나면서까지라도 수많은 공정의 과정을 거쳤으면까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디테일하게 보여주시면서 가르쳐 주시면서 그 방법을 제시하시면서 그 깊은 의도를 헤아리게 해 주셔서 이제 그 절정의 상태, 십자가의 죽음, 여러분 무화과나무 잎, 치마,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우리가 가죽옷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복원 사업의 완성으로서 십자가가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나요? 아프셨겠다, 뭐 그런 감상적인 생각만 하시나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완벽하게 복구해 내시기 위해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죠. 완벽한 복원을 위해서 아들을 주셨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렇게 말 안 듣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에서 패역한 모습을 보이면 버리면 되잖아요. 새로 남대문 빌딩 지으면 되잖아요. 완벽하게 밀어버리고 새로운 현대식 건물을 지으면 되잖아요. 더 효과적이고 더 탁월해 보이고 더 우월한 그림을 그릴 수 있잖아요. 왜요? 보존 가치가 있으니까.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맺은 그 언약 관계를 끝까지 기억하시니까. 한번 우리를 향하여 품으신 그 사랑에 신실하시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요? 이런 사랑을 받은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요? 아무렇게나 살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막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 한 자락이라도 마음대로 풀어 헤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이 기질대로 막 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복원사업, 하나님의 그 능력의 장중에 붙들려서 지금도 회복되고 만들어져 가고 온전하게 회복되어 가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 새해가 되었어요. 새해에 무슨 일이 좋은 일이 많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새해가 소망이 있는 것은 또 한 해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당신의 이 복원 사업을 계속해 가신다. 이게 감사한 거예요. 완벽하게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하나님과의 그 완벽한 관계에 깊이 들어가게 만드시기 위해서 또 한 해를 허락해 주셨구나.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겠죠. 그리고 마음에 부대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어려운 힘든 인격을 만날 수가 있겠죠. 상황과 환경이 너무나 괴롭게 되는,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돌발적인 변수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새해에는 당연히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텐데,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것인가요? 그때마다 그 순간만 모면하고 넘어가고 금방 또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또 그것을 회피하고 우리의 그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요? 저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저 인격하고는 우리가 맞설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피해 다닐 것인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복원 사업을 계속해 가시는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온전히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그 의를 옷 입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예수의 인격과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 작업을, 하나님의 형상 파괴된 것을 회복해 가시는 이 작업을 계속해 가시는데요, 힘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발견케도 해주시고, 나는 평상시는 괜찮았는데 그분한테만 자꾸만 부대끼는 게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연장이시죠. 내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드러내는 기회죠.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 깊은 곳에 있는 이 분노가 표출되었으면 내 안에 아직도 다듬어지지 못하고 있는 내 감정에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내가 참지 못하고 내가 무너지고 내가 스스로를 추스릴 수 없는 나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 나는 아직도 한참 멀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찬송드리는 것조차도 의무감으로 간신히 해내면서 하나님과 깊은 아름다운 그 회복의 날은 참 요원하구나. 교회에 와서도 이게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속에 담겨있는 그 구속의 플랜, 그 하나님의 창세기 때부터 계시록까지 펼쳐나가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그 구원의 계획,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 나라 왕국의 그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다듬어지고 그 나라의 천국의 시민의 윤리대로 어떻게 살 것이며 그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되죠. 우리는 여전히 자기 고집대로 살거든요. 우리는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살거든요. 우리는 여전히 자기 감정에 충실하거든요.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일까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그 복구 사업을 계속해 가시는데 우리는 과연 그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다듬어 가시고 성숙해 하시고 변화시켜 가시고 그 힘든 인격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게 하셔서 이 자존심 상하고 상처받은 것들의 그 문제의 원인들이 상대방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연약함에 있고 나의 이 못남에 있고 나의 이 죄만음에 있고 나의 높아져 있는 교만한 마음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것을 깎아내고 다듬어내고 회복할 수 있도록 더 성숙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하나님 나를 여전히 작업하고 계시군요. 감사합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성숙하게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그런 새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작업을 계속 해가시는데요, 우리 인간은 그걸 못 참아요. 조급해가지고. 제가 한 가지 욕심을 내가지고 한 가지 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구해 가시는 작업을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그 다음 성경 구절을 보시면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여러분,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이분이 에덴 동산에서 이들을 쫓아내버리셨어요. 아니,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해놓고는 갑자기 뭐라고 하시느냐면,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동산에서 그들을 내어 쫓아버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인가요? 조변석계 하면서 갑자기 막 이제 처음에는 좋았다가 갑자기 나빠졌다가, 처음에는 막 우리를 막 좋게 대해줬다 갑자기 막 나쁘게 그냥 내팽개 치시고 막 이러시는 이상한 분이신가요? 왜 이러시죠? 이분이 우리가 영생할까봐 두려워가지고 그냥 쫓아내버리시고 자기의 의도와 계획대로 안 돼가지고 화가 나셔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감정적으로 처리하신 분이신가요? 좀 이상하죠? 자세히 잘 보시면 이 부분이 좀 어려운데요,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누굴까요? 삼위 하나님이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 복수를 썼습니다. 우리 중 하나같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 사람들이. 근데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었다, 이 말은 누가 했던 말인가요? 사탄이 인간들을 꼬일 때 이걸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이렇게 꼬인 거잖아요. 근데 그 말을 그대로 카피해서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얘기는 칭찬 삼아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깸에 빠졌구나, 그 얘기라고요. 이 사람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 말은 사탄의 수하에 있게 되었으니,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절대 선이세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선과 악에 대해서 분별하시고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만이 선악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었어요. 자기가 마치 선악의 판단자로 서서 가지고 이게 선이다, 이게 악이다라고 판단하는 그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거예요? 악한 거죠. 이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뜻이에요. 삼위일체인데 마치 사위일체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가지고 자기가 왕노릇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인간들이 사단의 말에 게임에 빠져서 사단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단과 친구가 되어 있는 상태고 하나님과는 원수된 관계에 있게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 말은 그들의 현재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선악에 대해서 말할 때 어느 게 선이고 어느 게 악이에요? 우리가 감히 이게 선이다, 악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나요? 교만한 사람들이 되어서 어느덧 우리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속에 생각해 보세요. 이게 선하다, 이게 악하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 결심을 합니다. 자, 어떤 결심을 할까요? 선한 일에 결심을 해야 되겠죠.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우리가 결정을 하고 그 일을 하겠다고 결심을 해요. 내가 기도해야지, 말씀 읽어야지, 내가 주초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내가 무슨 인터넷을 좀 덜 봐야지, 새해에는 내가 이것 정리해야지, 이러면서 여러분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돌이키는 것,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회개는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돌이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보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 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 가지신 그 뜻과 계획 속에서 그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게 선이에요. 회개라고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돌아서서 그거를 하면 그걸 해내고도 어떻게 돼요? 내가 대단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 의가 생기는 거예요. 내 자랑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걸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못했는데 나는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변형되고 왜곡된 내 자아 안에서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관점에서 다른 사람을 볼 때 악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잘못이고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악하다고 얘기하고 나는 선하다고 생각할 때 내가 왕이 되고 하나님이 되는 거거든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벌어지게 돼요.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들을 그 가치를 상대화시켜서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절대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된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탄 편에 속해 있는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을 하면 하나님과 영원히 이별하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저주인 거예요. 영원한 저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자기가 판단자가 되고 자기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배반한 상태에서 영생을 해버리면 영원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영원한 저주에서 이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한 방법은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던 그 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지 못하게 만드는 것만이 그들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이 생명나무 열매에 근접하지 못하게 하고 동산에서 쫓아내는 것이야말로 그들을 추방하고 미워하고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동산나무에서 쫓아내셔가지고 생명나무에서 쫓아내셔가지고 동산에 쫓아내셔가지고 뭘 하겠어요? 뭘 하겠나요?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의 근원, 사람의 근원이 뭔가요? 흙입니다. 영어 표현을 보시면 이 사람들이 어디서 취해지게 됐나요? 흙에서 취해져서 그 취해진 그 땅을 인간이 경작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땅을 갈면서 뭘 생각해요? 나는 흙이다 하는 거예요. 내가 흙이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피조물이다.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다. 흙으로 지음받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에 불과하다. 내 인생의 참된 복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다.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내가 피조물 된 것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본분이다. 그것을 기억하도록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생들을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 동산길에 생명나무의 길을 불칼을 두어서 그룹들, 천사들을 두어가지고 지키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어떻게 생각하면 거기 못 가도록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고 오기만 하면 잡아가고 오기만 하면 불칼이 막 화염금이 돌아가지고 막 다 죽고 찔려 죽고 이러는 잔인한 하나님으로 생각해서 하나님 왜 그러셨지? 하나님은 이상하시네라고 생각할 뻔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길에 근접하지 못하도록 지키고 계신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 같으면 생명나무를 아예 그냥 그 칼로 잘라버리겠어요. 저 같으면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처음부터 폐쇄해버리겠어요. 아예 그냥 오지도 못하게. 저 못난 놈들, 저 불순종한 놈들, 저 패역한 놈들 다 그냥 잘라버리겠어요. 가능성도 없게끔. 근데요,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길이 열릴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길을 남겨두셨다는 얘기는, 생명나무를 남겨두셨다는 얘기는 언젠가는 그 길이 열려서 그 생명나무를 열매를 먹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네가 범죄한 상태에서 사탄의 종노릇을 하면서
네가 선악을 판단하는 그런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상태에서 영생을 하고 그 열매를 따먹으면 어떡하느냐는 거죠. 인간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에 조금만 놔두면 선악과까지 따먹은 사람이 생명나무 열매를 안 따먹겠냐고요. 우리는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결심을 했는데요. 새해는 어떻게 살아야지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되냐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요?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여러분 기분 내키는 대로 하잖아요. 여러분의 감정에 충실하시잖아요. 내 기분 상하면 그것으로 뭐 보이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고요? 결국에는 내 뜻으로 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고 미화해가지고라도 내 뜻을 이루고야 만다고요. 선악과 나무 열매 따먹은 사람이 옆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 따먹어요. 뻔하다고요. 그 인생을 아는 하나님께서 불칼을 돌려서라도 그 길을 지켜서 못 오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한 보호하심이에요. 졸속으로 부실하게 복원사업하지 않도록. 이 인간이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가 죽게 되었으니까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치마를 나뭇잎으로 만들어 입은 것처럼 금방 그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어가지고요, 그 허물어져 있는 관계를 회복하고 마음속에 있는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서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생하고 생명을 얻을까봐 그걸 따먹게 된단 말이에요. 그 인생들을 그 졸속하고 부실하게 임시 변통으로. 임시 변통이 뭐예요, 여러분? 금방 문제를 해결한 것 같지만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 거잖아요. 2차 범죄를 예방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길을 가로막고 서 있으신 거예요. 길을 막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럼 그 길이 언제 열리게 됐나요? 그 길이 언제 열리게 됐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길을 열어주셨죠. 히브리서를 보시면, 마지막으로 우리 보시면요, 히브리서 10장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뭘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는 하늘의 성소인데요, 이 땅에 장막과 성막을 만드셨을 때도 하늘의 그 식양과 양식대로 이 땅에 고스란히 재현해 놓은 거잖아요. 최초의 성전이 어딘가요? 에덴이죠. 예. 그 에덴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었잖아요. 그 성전에 들어갈, 그 에덴에 들어갈 그 가로막아져 있는 하나님의 그 불칼이 지키고 있는, 무서워서 감히 근접도 못하는, 가면 다 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을 우리가 담력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 가는 거잖아요. 그 불칼이 막 360도 회전하면서요, 찌르고 불 지르고 그러는데요, 예수 하나님 아들이신 그분께서 먼저 뚜벅뚜벅 우리 앞장서서 걸어가셔서 그 칼에 맞아서 불타 죽으심으로 그 길을 우리가 넘어갈 수 있게 되었잖아요.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갈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 에덴의 회복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새롭고 산 길이 열리게 되었어요. 그 휘장은 그 육체니라. 여러분, 그 휘장에 구약시대에 성전을 만들 때 그 휘장에 뭘 장식했어요? 그룹들을 수 놓았잖아요. 천사들의 수를 놓았잖아요. 그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리고 그 예수의 깨어진 육체, 찢어진, 피 흘리신, 찢기신 그 몸을 넘어서 온전한 죗값을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예수가 저주받는 그 불칼을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길이 비로소 열리게 되어서 우리가 그 길을 향하여 새로운 살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열어놓으신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그동안 다 채워져 있었는데, 길을 가로막고 있었는데, 이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참 희한한 것은 이렇게 열어놓으신 그 길을 우리가 외면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부실한 공사를 하지 아니하시고 수천 년에 걸쳐서 완벽한 공사를, 복원사업을, 예술가가 하는 것은 헛전투성이고요, 이 인부들이 하는 것은 대충 하는 건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복원사업을, 온전하게 회복하시는 복원사업을 하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귀하기 때문에, 보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버릴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그 허망함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그 사업을 완성해 가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길을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셨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 길에 관심이 없어요. 여전히 우리는 에덴 밖에서도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아도 다른 길에 행복이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찰나적이고 이 땅의 세속적인 그런 쾌락에 취해서 이 길을, 새롭고 산 길을, 진정한 살 길을 우리가 걸어가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한 해 첫 주일에 우리가 이 묵상 가운데 깊이 들어가시면 좋겠어요. 근원적인 그리움이 어디에 있는가? 사실은요, 우리가 세상에 취해서 이 그리움을 모르고 있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인류는 처음에 그 에덴의 회복에 대한 원초적인 그리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 그리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위로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인간은 경험해 보지 않은 것을 그리워할 수 없어요. 한 번은 가봤기 때문에 그 인류는 그 그리움이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남아있어요. 하나님 그 보좌 앞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행복과 기쁨이 내 안에 회복되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구멍이 내 안에 있다고요. 그 근본적인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조상이 에덴에서 경험했던 그 첫 하나님과의 임재에서 느꼈던 그 온전한 그 그리움에 대한, 회복에 대한 그 그리움이 에덴에서 쫓겨나가지고 그 에덴을 그리워했던 그 그리움이 지금도 우리에게 있다고요.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인류의 조상들이 남아 있다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취해서 기뻐하고 즐겁게 살아갈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새롭고 산 길,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걸어갈 때만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요. 세상 모든 시름과 걱정과 염려를 다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 큰 기쁨이 있다고요. 그 길을 걷는 사람끼리만 나눌 수 있는, 향유할 수 있는 즐거움이 있다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즐거움과 쾌락을 다 합쳐도 천국에서 1초보다 그게 낫겠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많다 하더라도, 그걸 다 모아놓는다 하더라도 천국에서 그 1초의 그 기쁨을 생각하면 그걸 상쇄시키지 못하겠어요? 이 길이 진정한 길이에요. 새롭고 산 길을 새해에는 기쁨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